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 원리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대학부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아서 마치 모기처럼 이 귀에 딱 잠들려 하면 이렇게 웽웽 거리잖아요. 그래서 뺨을 때리면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어두우니까 보이진 않고, 그러면 또 2분 후에 3분 후에 와서 또 웽 하면 또 제 뺨을 때려야 되고 그쵸. 그러다가 또 한 2분 3분 후에 또 웽웽 거리고, 평생 사단은 여러분 귀 옆에서 이렇게 웽웽 거리고 맴돌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영적 싸움 한다, 기도의 능력으로 도전한다, 이런 마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창조 원리인데, 잠깐 여기 메시지 하기 전에 우리 서재할 렘넌트 성경책을 봤는데 창세기 1장만 이렇게 형광펜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장을 읽고 아마 어렸을 때 창세기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도전하고 한 2장부터 멈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세계를 7째 날 동안 창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기가 막힌 원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굉장한 규칙도 가지고 있고, 이 창조 원리를 7째 날이지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기 전에 뭐 흑암, 혼돈, 공허도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 사단이란 영은 존재했어요. 그게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땅이 창조되면서 이미 사단이 존재한 상태에서 있었는데, 첫째 날에 보면 첫째 날에 빛을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이 빛을 만드시고 낮이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첫째 날에 하신 일이에요. 어둠을 만드세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겠죠. 어둠이 있는데 이거를 밤이라 부르십니다. 첫째 날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세요. 뭐 더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둘째 날에 뭘 하냐면 궁창이 있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이렇게 끊으시는데, 궁창 위로 하늘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궁창 아래로 바다가 둘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그렇죠? 셋째 날에 이 궁창 위로 하늘이 있고 궁창 아래 바다가 있는데,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바다를 한 곳으로 모으게 하는 거예요. 이 바다를 모으면 이 성경에 묻이라고 돼 있거든요. 묻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육지를 만드신 거예요. 바다를 한 곳에 모으시고, 그럼 이 육지를 만드신 후에 그 육지에다가 식물이 자라도록, 셋째 날에 식물이 이 땅에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이렇게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있는데, 넷째 날에는 생뚱맞은 게 창조된 게 아니라 빛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있었고 낮이라 밤이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에 뭘 창조하시냐면은 이 관계성에 따라서 해와 달, 별 창조하세요. 이 낮을 쨍쨍이 밝힐 수 있는 해, 그 밤에 이 밤을 우리가 이게 밤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달과 별을 이때 넷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그럼 다섯째 날에 뭘 창조하시냐면, 이게 하늘과 바다가 있죠. 그럼 하늘이 있으면 하늘에 뭐가 날아다니죠?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다섯째 날에 새를 창조하세요. 그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에 뭐가 있죠? 물고기를 이 다섯째 날에 창조하십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그리고 여섯째 날에 뭘 만드시냐면, 육지가 있으면 이 육지에 활동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짐승을 만드세요. 그리고 가축들, 이런 것들을 만드십니다. 신기하죠? 이 원리의 창조 원리가
어떤 그냥 아무런 개연성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정확한 룰과 계획을 가지고 또 연관성 있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여섯째 날 이 모든 거를 다 지으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세요.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굳이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원리의 깊은 뜻은 오늘 본문에도 살펴봤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냐면 인간을 이때 지으시고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해. 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게 너한테 주는 권리야. 그래서 오직 이 것들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말하시고 싶으신 건 뭐냐면 너 이거 다 누려. 너 이거 다 정복하고 너 이거 다 가져가. 근데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돼. 너는 나를 예배하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이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해가 영적인 존재인가요? 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나요? 오직 인간에게만 너는 영적인 존재로 너만 지어졌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지어졌고 이걸 다스리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어느 순간 식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갑자기 바다를 섬기기 시작하고 해신이란 말도 있죠. 인간이 해를 섬기기 시작하고 달을 섬기고 별을 보고 숭배하고 인간이 이 나무를 숭배하기 시작하고 완전 이 창조 원리가 반대로 돼버렸어요. 이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창조 원리를 완전히 저버리는 거. 인도는 힌두교가 80%예요. 이슬람이 한 10 몇 % 되고 기독교는 거의 전멸인데 인도의 힌두교는 소를 숭배해요. 이 짐승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지나가다가 소가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길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클락션을 울리거나 어떻게 피해서 가잖아요. 근데 소가 그 도로에서 벗어날 때까지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든 차를 그냥 정차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미개하죠. 그 힌두교는 제 기준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 인도의 그 힌두교 지방에 있는 맥도날드에는 메뉴에 빅맥이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고기 패티가 들어가니까. 아니 소를 숭배하고 소를 신으로 이렇게 승격화해서 자기들이 숭배하니까 소고기 자체도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원리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에 완전 반대되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 원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세상은 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상은 미쳐버릴 수밖에 없고 도대체 알 수 없는 돌아버린 세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죠. 근데 저는 이 창조 원리를 바라보면서 진짜 우리 인생이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진짜 끌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이 젊을 때 그렇게 고백했다 했잖아요. 아니 세계복음화 하는데 왜 내가 뒤에서 질질 끌려가냐. 이왕 세계복음화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진짜 앞에서 깃발 들고 뛰고 싶다. 저는 여러분이 뭔가 모르는 이런 자존심들이 상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모든 문화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 뭔가 젊은이들이 막 방방방방 팅팅팅 하는 노는 문화들, 먹는 문화들, 뭐 예술적인 문화들, 술 문화들 이런 거를 왜 그렇도록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지, 왜 교회의 문화들은 그렇게 재미없어 하는지. 갈수록 이 젊은 세대가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물론 교회가 재미를 주는 곳은 아니지만 가끔 우리 랩런트들과 사석에서 만나면 굉장히 재밌어요. 뭐 이상한 드립들이 난무하기 시작하고 제가 저렇게까지 상상력이 있나? 근데 이상하게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숙연하죠, 조용하죠. 충분히 그렇지도 않아도 되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임원으로 섬기고 있을 때 뭔가 이 분한 거예요. 억울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왜 우리 대학생들은 물론 그때 저도 랩런트였으니까 왜 이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밖에 나가서 다 축제하고
재밌게 놀고 커플들끼리 노는데 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까? 뭔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 세상 문화는 저렇게 다 즐기는데 왜 교회는 아무것도 즐겁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없지? 그래서 전사님 그 밤에 뭐 축제 같은 걸로 해가지고 파티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24일 날 밤에 대학부만의 이런 자체 시간이 한 4년 전, 5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뭐 진우가 시차 노래도 불렀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문화센터에서 시작이 됐는데 뭔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문화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심지어 감정에도 치여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려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가 이것이 뒤집혔지 우리가 다시 복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막 쥐고 이끌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문화를 이 시대에 주도하고 여러분이 진짜로 핀을 찍고 점을 찍어서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동성애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무섭죠. 저도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동성애 관련 뭐 커플 유튜브들 보면 그 구독자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진짜 위협적이다. 이 시대를 진짜 무너뜨리고 있구나. 미국에 지금 당선된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그 밑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인데 극진보예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파티를 열게 하고 하나님이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자꾸 늘려가고 성경을 부인하고 그래서 뭐 크리스천들은 다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기도 하는데 자꾸만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볍게 넘기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창조 원리를 저버린 거고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 이런 마음. 나는 진짜 답을 줄 수 있다. 나는 진짜 이 벗어난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그것들에 답을 줄 수 있다. 세계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뭐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뭐 유대인, 뭐 단단한 단체들 여러분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나는 진짜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다. 빼앗긴 경제 내가 진짜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진짜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이미 도착을 했는데도 저기에 엄청 큰 성벽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성벽이 너무 높아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네 줬다. 너네 땅만 밟으면 돼. 너네 그냥 들어가면 돼. 근데 그 땅에 그 벽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의 주인인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 도전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조도사님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너무 고민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대신 멈춰만 있지 마세요. 아무 무기력하게 있지만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다 주셨는데 실패해도 괜찮아요. 영원한 실패가 아니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일어나서 방향을 새로 잡으면 되고 혹시 내가 방향이 이렇게 빗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붙이셔서 다시 방향을 수정하게 만드실 거고 여러분이 진짜 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창조 원리에 일곱째 날을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여섯째까지 하고 일곱째 날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곱째 날에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흡족해 하시고 그 이후로 하루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이걸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뭐 어떤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셨냐면 너는 나를 경배해. 너는 나를 예배해. 너 이것들 다 누려. 다 정복해. 대신 넌 나를 바라봐야 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주일 예배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목숨같이 지켜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원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보내주셨죠. 근데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세요. 왜냐하면 만나가 이틀 되면 썩어버려요. 내가 괜히 이 만나를 저장하려고 만나를 보관하면 그 만나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는데 이 만나를 일주일 중에 6일째 된 날에는 2배를 주시는 거예요. 썩지도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너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가 새로 가득히 빼곡히 차 있는 걸 확인하지 않냐. 근데 이 주일 안식일에는 너 그거 확인하지 마. 그날은 온전히 예배한 날이야. 너 그때 의식주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 진짜 하나님만 예배해. 그 나용화 목사님이 예전에 그 담임 목회를 이렇게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이제 나중에 노후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사모님과 못 갔던 해외여행 가시려고 큰맘 먹고 비행기 표도 엄청 비싸게 하시고 구입하셔서 준비를 다 하셨대요. 근데 이게 일주일이면 무조건 주일은 껴있거든요. 7일이니까. 계속 목사님이 한 가기 며칠 전까지 고민이 되신 거예요. 내가 이거 주일을 빼먹고 가야 되나. 그래서 며칠 남겨두시고 며칠 남기면 비행기 예약금이 되게 비싸대요. 근데 그 예약금을 다 물고 그냥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모님 혼자 보내고. 주일 예배는 도저히 빠질 수가 없다. 내가 모든 사역도 다 마무리했고 내가 이제 인생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도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살고 싶은데도 살고 할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이 주일 예배는 내가 평생 지켜야겠다. 근데 그 중심이 이렇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나 아니면 옛날 한국 교회를 바라봐도 이 안식일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막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래서 막 12시까지 밥도 안 먹죠. 12시까지 또 공부도 해서는 안 돼. 월요일 시험인데 12시까지 공부도 안 하고 12시 1분부터 공부하고 너무 배고픈데 12시가 지나야 되니까 12시 1분부터 라면을 끓여 먹고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최근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지금 여러분 많이 먹죠. 주일날 편의점 가죠. 뭐 하죠. 계속 음료수 사 마시죠. 할 거 다 하죠. 근데 단순히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상하게 우리가 대학생 시절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빼고 싶은 마음들이 종종 들어요. 주일 예배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들이 종종 들고 충분히 평일에 다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살아봤잖아요. 충분히 주일 다 마치고 밤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세상에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다가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이 예배를 양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빼고 싶고 진짜 주일은 참되게 예배한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셨죠. 유월절, 추막절.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걸 기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는 날인데 이게 창조 원리에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 왕이 이렇게 신하를 부를 때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여기 왕이 있고 여기 막 신하들이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지나가는 통로가 있고 그래서 왕이 신하를 부르면 진짜 이 신하가 감사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들어갈 때 엄청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뭐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왕이 부를 때는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왕 대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지근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래서 부르나? 누가 나 부르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왕 대신 하나님이 부르니까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승채랑도 다락방하면서 그런 마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이 왕 대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 죽음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겠어요. 근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매일 부르시는데 우리가 진짜 감사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아무것도 못생겼죠.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왜 웃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저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에일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제가 어디 다른 이단 사이비 같은 교회에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근데 너무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저도 때론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한번 여러분과 진짜 내기하고 싶어요. 주일 예배를 평생 동안 사모하고 이 젊은 시기에 예배를 진짜 잘 지켰던 사람이 후에 어떤 삶을 살지, 아니면 지금 이 주일날 뭐 불토도 즐기고 불금도 즐기고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이땐 재밌겠죠. 이땐 세상 친구들과 놀고 예배 빠지고 침대에 밑이 얼마나 좋아요. 침대 안이 따뜻하죠. 근데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지 한번 진짜 내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평소에 제가 제 마음속에 진짜 제 사역 속에 계속 이거를 각인시키고 이거를 적용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뭐라 돼 있냐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천지 만물을, 인간을, 이 모든 걸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인간아 창조되라 하니까 인간이 있었고.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때는 감정, 이런 생각, 이런 거에 많이 휘말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기도회나 이런 거 하면은 저도 모르게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막 저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충주호 리조트 청소년 수련회 할 때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벌떡벌떡. 근데 그랬던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회 할 때 눈물을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도 막 컴컴하죠. 불도 꽂죠. 막 앞에 사람들이 기도회 할 때 엄청나게 뜨겁게 찬양하죠. 그러니까 나도 울 타임인가? 나도 이 감성에 젖을 타임인가? 그래서 막 저도 눈물 막 흘려가면서 예전에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 함께 본 친구가 영화에 감동받아서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 감정에 취해서 남자가 촌스럽게. 근데 그 기도의 분위기에 취해서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불과 청소년 수련회 끝나고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싸우면서 다 끝나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일 뿐이라는 거죠. 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게 동일한 건데, 그렇잖아요.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우리가 말씀을 매일 아침 펴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찾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동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나타나고 있어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알라가 믿는 그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이라 한다. 근데 여기도 하나님, 천주교도 믿는 하나님, 다 하나님인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허무맹랑하게 어떤 우리 생각과 지식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래서 기도회 끝나고 그때 기도했던 감정들, 그게 물론 진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사모하고 혹시 이걸 다 놓치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나요? 아니면 내가 뭐 내 안에 문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단순히 막 하나님만 울부짖으면서 이거는 전혀 무시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있나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 창조 원리와 이 지식 가지고,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이 자, 믿음 안에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뭐라 나와 있냐면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영역이거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기에는, 이 본문에는 철저히 두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소원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관점과 반대로 반드시 언약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소원을 두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내가 이렇게 달려가는 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은혜 밖에서 자유의지는 타락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은혜 모르고 내가 자유의지 마음껏 활용하는 건 타락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이고 근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는 거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예배 밖으로 벗어나는 거는 타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서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내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지만 내가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도 자유의지잖아요. 그렇죠? 사단에게 다 빼앗긴 문화들, 이 원리에 벗어나서 완전히 다 빼앗긴 것들, 빼앗긴 경제들, 내가 이 안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문화들을 뒤집어내겠다. 그렇죠? 내가 이 문화들 완전히 정복하겠다. 내가 이 직업을 갖는 목적이 뭐냐? 내가 진짜 이것 회복해야지. 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진짜 여러분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도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평생 예수 믿고 그냥 백수처럼 그쵸? 알바하면서 30만 원씩 그냥 나날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신 거 마음껏 활용해서 내가 진짜 이 시대와 여기 문화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렇죠? 내가 경찰이 돼서 그 경찰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보겠다. 수진아. 그런 의미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루디아라고 아세요? 바울 전도팀이 만난 사람인데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루디아가 말했어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전도 운동 좀 해주라. 바울 팀은 이미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바울 팀은 본인이 기도할 곳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스스로 거할 곳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루디어가 매달리는 거예요. 강권하여가 강하게 권한 거죠. 제발 당신이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자로 확신이 듭니까? 그럼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우리 집을 거점하여 시작해 주세요. 엄청난 도전이죠. 그렇죠? 가끔 집에 찾아가고자 하면 우리 렘트들은 집은 안 돼요. 제발 쌩얼이에요. 제발 옷도 벗고 있어요. 집도 안 치웠어요. 우리 은세 같은 경우는 안 치웠는데도 방문을 다 열어놓더라고요. 집을. 너무 오픈해서 이게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강권하여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지나칠 만한 상황이에요. 바울이 왔을 때 누구든지 지나칠 수 있는데 제발 우리 집에서 시작해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방금 복음을 들었지만 제발 우리 집에서. 결국 이게 깃발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 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엄청난 도전의 결과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겨자씨,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겨자씨 비유를 천국에 빗대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겨자씨가 진짜 굉장히 작은 씨앗이잖아요. 바람 불면 픽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냥 손에서 이렇게 놓여 있다가 엄청 작은 바람이 와도 확 날아가 버리는 게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 우리가 작은 점 하나 찍고 우리가 작은 믿음에 고백하고 내가 진짜 이 문화 살리고 다시 창조를 해보겠다는 진짜 이 사명 가지고 도전을 시작했는데 그게 천국에서는 그 씨를 통해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 만한 가지가 일어나고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 너무 부족해요. 저는 수준도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 하나 찍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진짜 믿음의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지금 진행하고 있죠. 아직 본격적인 시작 안 했지만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진짜 여기에 점 하나 찍고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이 겨자씨란 믿음 가지고 도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그거 하고 이 땅 마감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무가 되게 하고 새들이 깃들게 합니다. 이런 도전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기계처럼 따닥따닥 하지 않으시고 저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에 너무나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내가 평범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왔다 갔다 예배 주일날 습관처럼 드릴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이 80년 인생 그냥 이 예수 믿고 편안한 삶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도록 또 허락도 하셨어요. 근데 도전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내 공부하는 학업, 또 내가 꿈꾸는 비전 이런 것들 속에 결국 내가 그 꿈을 이뤄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창조 원리를 완전히 회복하는 거. 그냥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도전, 언약적인 도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가 병들고 시대가 점점 타락하고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말세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때 소수를 일으켜 세우시고 복음을 회복한 자들을 통해 모든 것 다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작은 공간에서 또 작은 시간에 믿음의 도전, 믿음의 점을 찍고 또 믿음의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